할렐루야. 오늘은 6월 1일, 6월의 첫째 날입니다. 6월의 시작은 여름의 시작을 의미한다 라고도 하지요. 저희야 워낙 1년 내내 따뜻한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계절의 변화에 조금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며칠 있으면 여름방학, 긴 여름방학에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어쩌면 조금 소홀했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또 가정 예배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어쩌면 시편의 말씀은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요, 우리 편의 솔직함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 또 그러한 형편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시편 기자들의 그러한 고백이 담긴 시가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러한 환경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이라는 단어가 찬양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고 또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1절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의 말씀은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이라고 시작이 되고요.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메시지 성경은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6절에 나오는 의인의 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대여, 그리고 그대의 길.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은 이렇게 번역해 놨다는 거지요. 무엇을 메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한 날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길은, 여러분,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은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배워서 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어딘지 모르게 좀 거룩하고 그리고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고서는 내가 이 한나를 살아갈 자신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을 비교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율법을 묵상하는 우리야말로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3절의 말씀, 그러한 복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 있는 자,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은 우리의 삶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애쓰는 우리의 삶은 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3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 우리를 나무에 비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나무는 환경에 참 지배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심겨지느냐, 어떠한 환경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비가 잘 오고 자주 오는 곳인가, 햇볕이 잘 드는 곳인가, 그것이 어떠한 곳인가, 그 토양은 어떤가에 따라서 그 나무는 어떠한 열매, 또 얼만큼 자랄 수 있는가를 그 환경이 지배하게 되죠. 비가 오지 않는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들은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가 달지도 풍성하지도 않죠. 토양이 좋지 않은 곳에 심겨진 나무들은 그 나무가 흡수해야 될 영양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무가 충분하게 자라지 못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여기 시냇가 이 물이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마르지 않는 풍성하게 자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세상에, 그러한 상황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에 흔들림 당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삶, 결국에는 우리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삶, 그 결과는 분명히 세상의 사람, 악을 꾀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택함받은, 의롭다 여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마땅히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